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여정을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였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었어요. 콜링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모세는 자기의 장인 이드로라는 그 제사장의 집안의 사위로서 장인의 양떼들을 돌보며 치고 있다가 한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산이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자 그곳에 어떤 신기한 현상이 있는데, 그 신기한 현상이 뭐냐면 불이 붙은 나무인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현상을 보게 되죠. 우리는 떨기나무를 보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떨기나무 현상이 앞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떨기나무의 현상은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시간이 지나면 연소의 과정 때문에 나무가 사그라져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는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현상이었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그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떨기나무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산소가 있어야 되고 연료가 있어야 불이 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는 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모세가 신기한 현상인 떨기나무를 가까이 가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막으시죠.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막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막으셨냐 하면 그 떨기나무가 있는 장소는 너무나도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모세를 막으셨던 것이 아니라 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신발을 벗으라라는 이야기였어요. 내 신에서 신발을 벗게 되면 너는 이 거룩한 장소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굉장히 모세는 두려워했겠죠.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을 안다. 보고 듣고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애굽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모세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때 모세는 판단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판단하냐면 나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모세는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고 자신의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처한 지금 상황이 뭡니까? 모세는 첫 번째로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나온 도망자였죠. 공개 수배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나이는 현재 80세 노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은 미디안 땅 광야에서 장인 어른에게 빌붙어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차라리 내가 이집트 왕자일 때 하나님 나에게 오시죠. 아니면 차라리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내게 찾아오시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아무런 힘도 없을 때, 모세에게 어떠한 능력도 없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러면 우리 인생이 끝난 거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리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너무나도 한계처럼 보이는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고민과 결정하는 그 순간 앞에 있을 때 절대적인 기준의 잣대가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하는 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으신가 하는 점이죠. 끊임없이 우리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내가 할 수 있나? 내가 할 수 없나? 내가 할 수 없으면 내 능력을 좀 더 준비해야지.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어떤 자신들의 자유나 정말 자유분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거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NIV 역에 보면 이걸 월십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뭡니까? 월십인 거죠.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종의 신분을 벗겨주신 거죠. 자유로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우리가 자유분방하게 우리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국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경은 말씀의 초점을 모세의 신발에서 예수님의 신발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을 뭔가 벗어야 우리의 주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발을 벗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계속해서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또 내가 주인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 주인 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의 인생 내어드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 신발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대신에 스스로 종의 형체로 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내 신발에 벗겨지지 않는 내 신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서 벗으신 예수님의 맨발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로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서 먼저 우리보다 신발을 벗으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핏방울이 발에 뚝뚝 떨어지는 그 발을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발이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본문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오늘 말씀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13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지금 여러분 앞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에 지금 모세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모세가 이렇게 반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나아가면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출애굽시킬 사람이다 라고 내가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너 뭔데? 너 누군데? 네가 이렇게 온 이유가 누구 때문인데? 그리고 너를 보낸 그 사람의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도대체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내가 도대체 누구를 만나겠다고 누구를 만나는 거냐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뭐라고 그들에게 답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대답한다면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지금 이름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에 대한 지식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장면이 여기 처음 나타나고 있어요. 모세가 처음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나는 뭐 어떤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표현하냐면 I am who I am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떨기나무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떠한 조건적으로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에 의해서 종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은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설명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붙일 수 없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종속적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종속적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반절에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뭐했다? 보내셨다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속성과 그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바로 그분이 나로 하여금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권위가 생기겠죠. 내가 그냥 내가 원함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서 너희들에게 온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지금 명확한 정당성을 부여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앞으로 그렇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모세는 쓰임 받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난 지금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지금 친절하고 달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주 상세히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 문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문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체성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주인이라고 보면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셨어요. 히브리 민족의 기원이 아브라함에게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그를 대를 이어서 이삭도 만나셨고 야곱도 만나셨다라는 이 이야기가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과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구는 대대로 기억해야 될 나의 칭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만 기억할 이야기 문구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렇게 불려짐을 받고 싶으신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짐을 받고 싶으신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당시 한번 상황으로 한번 좀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당시 히브리 민족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왔어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 지역은 굉장한 극심한 가뭄이 있었지만 애굽으로 이사 왔던 히브리 민족들 초반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은 주변국은 다 흉년이었지만 애굽은 요셉 때문에 곳간에 이 곡식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굶주릴 걸 걱정하지 않고 굉장히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땅에서 굉장히 잘 살았죠. 번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바로가 등장하면서부터 애굽에서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바로가 일어나자 히브리 민족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이제 히브리 민족은 노예로 전락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산 시간이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세대를 한 30년에서 40년 정도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400년이라는 시간은 보통 대략 한 10세대 정도 됩니다. 한 10세대 정도가 지나간 거예요. 한 10세대가 지나갔다면 여러분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열대위 조상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대부분 몰라요. 한 4, 5대만 지나도 우리는 이름을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으로 기준해 본다면 400년 전의 시간은 1625년이고요. 그때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의 왕 인조 왕 때예요. 그러니까 1625년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광해군이 폐위가 되고 인조가 즉위된 지 얼마 안 된 때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후금의 위협이 점차 심해져서 10년쯤 지나면 병자호란이 발생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역사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엄청 옛날 같지 않습니까? 400년 전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만 해도 굉장히 옛날 이야기예요. 조선 시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던 그 400년의 전 시간이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조선 시대 이야기인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조선 시대 때 받았던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냐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굉장히 우리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긴 시간의 간극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있다고 해도 400년이 지난 사람들이 믿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40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의 상태는 여전히 노예예요. 그냥 극심한 고통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시간을 보내니까 나도 노예고 내 아버지도 노예고 내 할아버지도 노예면 400년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옛날 전래 동화처럼 들렸던 약속 하나였던 거겠죠. 근데 그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미 모든 이야기들을 주셨어요. 그냥 연수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방에서 객이 될 거라는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때의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죠. 그때의 아브라함은 우리가 애굽으로 갈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나 400년 동안 그들은 노예로 살겠지만 14절에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켜주시죠. 어떻게 하실 거다?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 애굽을 뭐 할 거라? 하나님께서 직접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반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내 자손이 뭘 갖고 나온대요? 재물을 꾸고 나온대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리가 도망치듯이 나오는 거라면 재물 갖고 나올 수 없어요? 못 갖고 나와요. 어떤 나라에서 재물을 탈취해서 나오는 거면 그건 승전 국가입니다. 승전 국가들이 노략질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미리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들을 히브리 민족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무려 400년의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줬고 이삭이 야곱에게 전해줬고 야곱이 요셉에게 전해줬고 요셉이 400년 동안 그 후대에게 전해줬던 정말 전래 동화처럼 들리던 이야기 하나. 우리는 이방에서 객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징벌하신다.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이야기가 약속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정말 400년 동안 우리의 하나님은 무능력해 보입니다. 오히려 이집트가 믿고 있는 신들은 굉장히 강해 보여요. 계속해서 이집트가 부강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이방 신보다도 못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딱 약속 하나입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소망을 가지며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도대체 그 땅 가운데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냉혹하고 정말 차가워 보이는 정말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도대체 얼마나 됐을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냉혹한 현실과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 가운데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참 믿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 현실을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약속 붙잡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는 믿음이라는 거죠.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냉혹한 현실 앞에서도 믿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 많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 도마를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자신의 못자국과 구멍 뚫린 손을 도마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도마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본 사람이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더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눈으로 봤다면 그건 이미 믿는 것이 아닌 거죠. 못 봤음에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죠. 분명 히브리 민족은 40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 동안에 처절한 현실 속에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믿기가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그것만 보면 말이죠. 내 현실과 내 한계를 보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차갑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근거, 여전히 그 약속이 내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어 나를 살리게 만드는 그 근거는 그분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는, 이 문구는 단순한 문구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말이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은 반복하셔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셨을 때 하나님의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셨을까요?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다가오셔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셨을 때 그에게 다가오셔서 이삭아,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을 만나셨을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야곱을 만나셨을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문구를 사용하셔서 다가오셔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을 만났던 하나님이 바로 나고,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을 만났던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리고 그 만났던 당대의 너희들의 조상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도 만나줄 거야. 이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나는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 조부에게 들려졌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드디어 내게 뭐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400년의 시간이 지금 흐르고 난 뒤에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자신을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너는 내가 버린 것이 아니라 잊은 것이 아니라 400년의 시간의 간극에서도 여전히 너희 조상을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내가 만나줄 거야. 이 이야기인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소망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은혜가 멈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대대로 기억해야 될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만나 주셨으면
이들 모두 정말 지극히 평범한 인생으로 끝났을 겁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말 지극히 무능력했던 평범한 인생들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고 연약한 한계가 있고 냉혹한 현실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주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전히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굳게 해주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아는 데에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더 잘 알수록, 이삭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게 묵상할수록,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날수록 오늘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세세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믿음을 오늘도 자라가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모아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래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어떤 통치 기구들을 모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해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뭐했다? 확실히 보았다. 여러분,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두렵겠지만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위로가 되죠. 여러분, 그들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위로도 주시지 않고 격려도 주시지 않고 도움도 주시지 않으셨던 철저히 침묵했던 시간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토록 나의 힘듦을 오늘 뭐 하신다?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뭐했다? 보았다. 확실히 보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 소망을 느끼는 거죠. 왜요? 나의 말하지 못하는 그 고통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확실히 나의 고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코 모르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여전히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7절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뭐 할 거다? 인도하여 낸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얘기해 주십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민으로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 이제 너가 가고 싶은 땅으로 개척해서 나가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다시 새로운 스텝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새로운 시즌이 이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즌이 그들에게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는 새로운 시즌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시즌을 갈구해야 돼요. 이전의 모든 삶들이 청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즌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와, 이제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내 삶이, 우리 가족이 뭔가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어. 그것이 우리에게 새 시즌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고 때인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거죠. 출애굽 시켜주시고 네 알아서 해라,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시키고 나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무나도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알려주세요. 그들의 반응을 어떻게 할지도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야기에 힘입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그래 가서 얘기해라고 하셨으면 모세는 안 들을 텐데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반응까지도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러분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모세가 히브리 민족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자신과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애굽 왕에게 나아가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자칫 잘못했다간 애굽 왕 앞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목숨 내놓고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주 불편한 이야기예요. 바로가 들으면 너무나도 거절하기에 너무 합당한 이유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지금 이집트 당시에 히브리 민족이 사람의 숫자는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200만의 숫자를 모두를 데리고 애굽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벗어나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먼 길이에요? 사흘기쯤. 3일 정도 걸어가야 될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이방 나라와 함께 우리나라를 칠 수도 있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들이 매일같이 노동을 한다고 가정했다면 3일치 노동을 하지 못하는 경제적 손실도 당연히 나타나겠죠. 바로가 허락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지금 이집트 신이 자신들에게 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당시 애굽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었죠. 그 신이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이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리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화가 계속 났겠죠. 여러분 모세는 특별히 애굽과는 굉장히 거꾸로운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살인했기 때문이죠. 지금 여전히 자기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공개 수배범입니다. 한때는 애굽 왕자였지만 여전히 자기는 나이가 지극히 든 할아버지이고 공개 수배범이죠. 재산도 한 푼 없는 연약한 빌빌거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어느 순간 고향으로부터 미디안 강요로부터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며 애굽 왕에게 자신의 민족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까? 모세도 당황스럽고 바로는 더 당황스럽고 히브리 민족들이 따르지 않을 명분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죠. 어쩌면 조롱을 당하기에 너무나 충분해 보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I will go with you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오늘 18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임하셨다라는 단어예요. 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 하셨다? 임하셨다. 임하셨다. 임하셨다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단순히 모세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다 말씀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큰 이야기입니다. 임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다른 단어로 번역하면 임재죠.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를 넘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상징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앞에 우리가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세상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된다는 거예요. 용기가 있는 거죠.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앞에 너무나도 두려워 보이는 지금 모세의 바로 앞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임하셨기 때문에 나아가서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은 못 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세상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나아가서 내가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러 나간다. 그래서 우리를 풀어줘라 라는 이 이야기를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와 말은 다윗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실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딱 만났을 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도저히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없는 거죠. 한계가 명확하죠. 그러나 나아갈 수 있게 된 용기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19절입니다. 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너무 스윗하지 않으세요? 다 얘기해 주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면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예수님, 하나님이 다 얘기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세의 요청을 거절할 것을 이미 다 아셔서 하나님이 애굽을 치신다, 심판하신다, 징벌하신다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얘기해 주시죠.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 미리 다 알려주십니다. 아마도 모세는 실제로 출애굽 여정하는 가운데에서 10재앙이 펼쳐지면서 모세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네 하며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들어 애굽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출애굽하면서 몇 가지 재앙이 펼쳐집니까? 10가지 재앙이 펼쳐져요. 10가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을 애굽이 다 경험하고 난 뒤에야 애굽이 어쩔 수 없이 히브리 민족을 보내주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후에 출애굽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여기서 그 나라를 친 후에야라는 단어 한번 조금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치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카라는 단어입니다. 나카. 이 나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지 않고요. 출애굽기 2장에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똑같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이 나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나카였지만 2장에서는 모세가 사용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치는데 그때 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 감독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감독관을 심판하는 장면에서 그때 치다라는 단어를 나카라고 쓰거든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애굽 감독관을 쳐서 직접 자신이 뭔가 애굽에 잡혀 있는 히브리 민족의 구원자로 나서는 그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낙하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낙하하시면 어떻게 돼요?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주께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역사는 주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낙하하시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21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거 갑자기 하신 말씀 아니죠? 어디서 하신 말씀이세요?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죠. 노략질할 것을 미리 예고해 주셨잖아요. 400년 전에. 그래서 그 이야기들 하나님이 한 번 더 확증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뭔가 비밀리에 도망치게 하실 생각이 없는 거죠. 그분은 성대하게 당당하게 승전 국가가 되어서 히브리 민족을 나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한대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 종 아닙니까? 그렇게 잔혹한 대우를 받았던 애굽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한대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뭐해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의 옷을 새로 입히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를 했을 때 400년 동안 뭐 자녀들에게 옷을 제대로 입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노예들이 무슨 옷이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자녀들의 옷을 뭐해라? 입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입었던 그 금은 폐물을 취해서 자녀들에게 입힌다는 이야기는 부모에게는 공물을 채우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히브리 민족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옷을 다 벗겨서 자신에게 자식이 입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 출애굽을 단순히 도망친 이야기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종살이를 하다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이 불쌍해서 도망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폐물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히브리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승전 국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새로운 땅으로 정착하게끔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뭐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펼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가 완전한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하나님이 무려 몇백 년 전에 400년 전에 하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는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 우리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차가운 현실 앞에서도, 냉혹한 나의 한계 앞에서도 여전히 내가 무너지지 않을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어떻게 조금만 더 하면 내게 소망이 생길 것 같아 라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기대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소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힘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삭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소망 없어 보이는 나의 인생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여전히 나의 삶을 이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해야 될 것 딱 하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야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매 순간 1분 1초도 아끼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다고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지 않겠냐고요. 우리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이야기는 평소에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났으면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과 만나고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거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난 겁니다.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평안이고 소망이고 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더더더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깊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